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마지막 세 구절을 보시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뽑힌 사울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면서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량배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왕 세우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요, 이 불량배들도요, 왕 세우는 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며 왕을 구할 정도로 그 마음에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막상 사울이 뽑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축하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이 전쟁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따르겠냐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감춰져 있었을까요? 내가 아니라 저 애송이가 왕이라고, 나이도 어린 게 지까짓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제비뽑기로 우연히 왕이 된 주제에 우리를 이끈다니 말도 안 돼. 이 불량배들의 속마음엔 내가 아니라는 이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그 이유가 깔려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은 사울을 반대했던 불량배들에게만 있었던 마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이 그와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도요,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했습니다. 막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땐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묵묵하게 본인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불량배들의 멸시와 모욕을 받은 사울도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거나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반박하거나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을 당시에 이 사울의 모습이 전혀 왕으로 뽑힌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 몰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왔구나, 밭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밭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암몬 사람의 그 침공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 뽑혔습니다. 왕으로 뽑혔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신하들을 등용하고 자기가 일을 볼 그 집무실을 마련을 하고 왕궁을 좀 세우고 그리고 나라의 제도를 좀 정비하고 또 군사를 징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밭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됐다라고 사무엘상 1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새 사람이 된 사울은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시선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걸어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왕으로 뽑혔지만 여전히 그를 반대하고 멸시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무리하게 드러내거나 반대 세력을 진압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템포를 쉬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반대 세력까지 언젠가는 통합할 기회를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때를 기다린다는 것, 한 템포를 쉬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이를 그르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를 그르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갈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죠. 여러분, 자동차 블랙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이 자동차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주행하는 거를 다 녹화하는 거를 블랙박스라고 하죠. 이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교통사고 장면을 보면서 누구에게 과실이 더 큰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운전할 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속도를 잘 지켜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속도를 안 내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속도를 낸다고 무조건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안 낸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 사고가 많이 나느냐?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그 마음에 급한 마음이 있으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으면 그러면 사고가 더 많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두르다 보면 누구의 시선을 놓치기 쉬울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도 놓치고 사람의 마음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두른다고 해서 반드시 결승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내가 달려간다고 해서 결승 지점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이 점을 느끼실 거예요. 나는 빨리 간다고 속력을 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차선이 막히면서 옆에 차가 슝 지나간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서 결승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남들보다 늦어서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옆에 다른 동기 사역자들, 후배 사역자들 아주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소위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야, 부럽다. 나는 언제? 나도 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청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늦어져서 마음이 조급하진 않으십니까? 상황과 여건은 다 마련이 됐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 일이 밀리고 일이 꼬이고
그렇게 지지부진해져서 짜증나고 답답해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때일수록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지금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를 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할 때라는 거예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이세벨이 그러죠. 나도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오늘 너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 좀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마음이 너무 상하고 지쳤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 감히 네가 나한테 목숨을 좀 걷어달라고 그렇게 말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잠을 재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체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시키신 후에 모세를 부르셨던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주시죠. 엘리야가 한 템포 쉬고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 템포를 쉬는 일은 어떤 걸까요? 여행을 가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나는 밖에 나가는 거 싫어, 집에 있는 게 좋아 하면서 집에서 먹고 놀고 자는 게 여러분 한 템포를 쉬어가는 걸까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적 충전을 이룬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영적 충전을 이룹니까?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충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충전시켜 주세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행 가고 먹고 놀고 자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고 쉬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영적 충전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호렙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삶에 내가 좀 쉼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앞으로 여행 가셔야 될까요? 그때마다 집에 나 오늘 좀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조급한 마음이 들고 쉼이 필요하고 돌파구가 필요한 때일수록 그 영적 충전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오늘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싱어도 같이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는데,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바라고 꿈꾸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싱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단에도 쫙 서가지고 코러스처럼 같이 찬양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꿈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친구와 청년들을 이 자리로, 야, 영적 충전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담대히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에 육신의 쉼도 있지만 영적인 쉼과 돌파구를 찾아내고 충전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암몬 사람들의 침략 소식을 들은 사울이요, 밭일하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에서 갑자기 이제 소위 급발진을 합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일어나서 너희들 지금 내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너네들 소를 내 소처럼 다 각을 떠버릴 거야.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그렇게 군대를 소집합니다. 사울이 밭일하는 농부 차림으로 있었지만 그의 본래 정체는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정체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 암몬 사람들과 싸움에 나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본래 정체, 이제 제가 저쪽 동네에 있었을 때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가면 그 회사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점심시간 때 보면. 물론 이제 여기 앞에도 회사원들이 많은데, 회사원들 보면 이렇게 출입증이라고 하나요? 신분증 같은 거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네, 그런 걸 달고 다녀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정체일까요? 그 회사의 직급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정체를 정의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정체일까요? 아니면 취업이나 결혼이나 자녀들의 성공 여부나 재산의 정도가 우리의 정체를 정의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는 어둠이 바로 우리의 정체였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는 우리의 정체는 뭐였다고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죄의 자식, 사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악하고 삐뚤어진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였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너희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순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이 우리의 그 순전하지 못한 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급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지금 닥쳐있는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정체를, 진짜 정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포효하는 그런 이기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를 잊지 마십시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그 진짜 정체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우울하게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그러면 분노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 그런 환경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보여주고 계속 또 화내게 하고,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던 선지자 대신 왕이 세워졌더더라. 야, 지금 그렇게 리더십이 교체됐으니까 어수선하더더라.
지금이 바로 공격할 때야 하고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처럼 사단은요,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쳐들어옵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그 순전하지 못한 모습을 생각나게 만들고 들춰내고 거짓말하는 거죠. 야, 웃기지 마. 네가 무슨 빛의 사람이야. 그냥 너 생긴 대로 놀아.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밭을 갈고 있었던 사울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면서 거기에 말씀 씨앗도 심고 기도 씨앗도 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씨앗들을 계속 심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밭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그 선한 씨앗들을 계속 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또 그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시선과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서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나의 시선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볼 때마다 또 하나님, 내가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내 삶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한 템포 쉬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발맞춰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와 동행해달라고,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자 사울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모습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의 평가와 또 평판과 수근거림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손으로 뭔가 이룬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속도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도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